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날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주님이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자, 일어나 봅시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해요. 신나게 즐겁게 우리 뛰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넘어서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아래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느낀 대로 살지 않으니 내 깊은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한번더 보여줍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느낀 대로 살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하여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하늘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believe in you.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항상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더욱더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보고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보고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내 날 채우시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모바일 양육일지 선생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기존 양육일지와 모바일 양육일지를 모두 다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익숙지 못한 거, 또 이제 모바일 양육일지 사용하시면서 또 불편하신 점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블루 세례식 안내 드립니다. 4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에 본관 4층, 5층 그리고 공파 3층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반별로 선생님께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데요. 오늘 나가시면서 신청서 받아가 주시고 다음 주에 세례 받기를 희망하는 친구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의 컨셉은 죽음, 어둠입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늦으면 자리 찾기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다 어두워요. 그래서 자리 찾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늦으면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죠? 네, 늦어도 와도 돼요. 네, 그러나 늦지 않도록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인트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이블루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고백하며 시작합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증인들 3명의 제자를 보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힘든 시간이 있었고 힘든 때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시간들을 지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셨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어요. 오늘 증인, 우리가 살펴볼 증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쫓아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왜 쫓아갔을까요? 굳이 그 위험한 곳으로 왜 갔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다고 고백했어요. 그 앞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33절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툼을 벌여요. 어떤 다툼을 벌이죠? 누가 가장 큰 자니까 하면서 다툼을 벌여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과연 가장 큰 제자인가? 다툼을 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예수님께서 3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 베드로가
자신의 차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오히려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도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이 생각난 베드로는 5개로라도 쫓아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가 5개도 죽는 데에도 나 쫓아온다고 했지. 근데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5개로라도 쫓아갔을 것 같아요. 또 베드로는 나는 다른 제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말을 지키고자 쫓아갔던, 예수님의 말에 오기가 생겨서 쫓아갔던,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열정과 자기 자랑을 위해 갔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말처럼 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자. 그런데 자기 자랑, 자기 열정에 가득 차서 쫓아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 7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간 일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이었다고, 제자 중에 자신이 가장 크다고 말하고 싶어서 쫓아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나도 비참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한 제자가 되어버려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베드로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일, 근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 일을 알려줄까요? 자신의 비참한 사건을 왜 굳이 우리에게 전할까요? 아마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같이 교회를 다니며 자기 열정과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은 자기 열정과 자기 자랑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며 힘들어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열정대로 자랑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안 되는 모습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나의 열정은 식고 나의 자랑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 내 열정, 내 열심,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비참했던 적이 있나요? 자기 열정과 열심을 갖고 하다가 무너졌던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 내가 정성으로 무엇을 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며 인생의 공든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쌓았던 모든 공든탑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통곡하였습니다. 61절 6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비참한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은 베드로를 통곡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한계 앞에서 베드로는 절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했지만 안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안 돼. 무엇 하나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함 앞에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우리의 열심, 의로운 행위, 열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할 뿐입니다. 전사님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어떤 인물이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랑 살기 싫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가진 것 다 탕진하고 어떤 삶을 살죠? 돼지. 야, 여기 똑똑한 친구들이. 돼지의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청소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던 거 먹고 막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누가 떠오르죠? 돼지가 떠오른다고요? 아버지가 떠오르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 종으로라도 들어가면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탕자는 아버지에게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던 탕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요, 언제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버리고 낙심하고 내 말 안 따라주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삶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 돌아갈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 후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다시 어부의 삶을 살러 갑니다. 베드로가 어부로 있을 때에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의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요. 아니, 정확하게 그 말씀이 떠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의 한계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은 베드로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베드로는 그 통곡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곡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절망할수록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외면하고 가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통로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통곡이 가룟 유다의 자살과 비교가 됩니다. 전도사님에게도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군대를 장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회라는 것을 군대 내에서 경험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17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좀 우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 마치고 숙소에 오면은 항상 이불 덮고 울었어요. 항상 마치고 돌아오면 이불 덮고 울었어요. 나가면 기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군인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뭐 훈련하고 교육받고 이러는 건 좋았어요. 그래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할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제 안에는 없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 삶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고요. 일 있다고 핑계대고 근무 있다고 핑계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슬픔은 더 가득해지고요. 우울함은 더 가득해지고 나중에는 말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막 안 좋은 생각들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래도 교회 나갔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힘든데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교회라도 나가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예배 시작 30분 전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분 동안 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뻘쭘하고 갔던 교회도 아니고 처음 간 교회인데 너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래, 나는 참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참 그래. 근데 또 어릴 때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잠언을 펼쳐서 1장, 2장, 3장 쭉 읽어 나갔어요. 읽어 나가는 순간 어느 순간 제 눈에 막 눈물이 차고요.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면서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잠언 말씀에 있는 그 미련한 자, 악한 자, 그 자를 표현하는 게 다 나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살 길을 내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등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을 길로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 어이없는 상황 앞에서 전생 펑펑 울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만약 그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전사님 이 자리 가운데 없었을 수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통곡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주님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능력 없음을 깨달을 때 주님 우리를 주 십자가로 부르시네. 주 십자가로 이끄시네. 오직 십자가로 선에 그 사랑 아버지 마음 알게. 오직 십자가로 선에 그 은혜 순종의 길 걷게. 이런 찬양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내 안에 능력 없음을 주 십자가로 부르시네. 주 십자가로 이끄시네.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사랑 아버지만 아네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은혜 순종의 길 걷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랑 없음 깨달을 때 내 안에 능력 없음 깨달을 주 십자가로 부르시네. 주 십자가로 부르시네 주 십자가로 부르시네 오직 십자가로 선해.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사랑 아버지만 오직 십자가로 선해 주의 순종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사랑 아버지가 은혜에 오직 십자가로 선해 그 은혜 순종의 길 걷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너 이놈 새끼야 이때까지 뭐하다 왔어? 가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울부짖을 수 있다라는 것,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과 고민이 있을 때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속상해요. 이 정도만 말해도 돼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고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분이 있다라는 것,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고할 수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른 곳 찾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는 주일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